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7장입니다.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전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비, 그 집은 궁창, 그 누의 소리로 진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 나.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와 그 힘찬 명령에 다 잡히나니 저 푸른 나는 어쩌라기라. 질그리 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점이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영광의 왕이 되시는 주께 나와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아니고서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하루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말씀의 인도하심 앞에 무릎 꿇으며 오직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임을 깨달아 알고 그 감격 안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며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교회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그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요 우리들의 모습임을 또한 발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여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예, 우리가 계속해서 11개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고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우는 교회의 역사인 것이고, 성경에 기록된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실제로 교회의 역사 가운데 그 일들이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그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오늘날 교회 가운데도 그와 같은 모습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제는 우리가 어제 아침 새벽 예배와 저녁 수요 예배를 통해서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요,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이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것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 것처럼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로 갈라지게 되었고, 그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왕가에 반대하여서 여로보암이 10개의 지파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남쪽 유다는 다윗의 후손인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그 왕권이 쭉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남쪽 유다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왕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왕들도 있었고, 그 북쪽 이스라엘은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악을 행하고 순종하지 않는 악한 왕들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남쪽 유다가 다윗의 자손들로 그래도 계속해서 그 왕권이 이어진 반면에 북쪽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반역이 이루어지고 몇 대, 2, 3대, 길어야 2, 3대에 가지 않아서 다른 반역에 의해서 왕조가 바뀌는, 왕권이 바뀌는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히 노하셔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외에는 남은 자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유다 지파만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는가? 조금 앞으로 돌아가서 7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면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애굽의 그 바로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신, 자신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지만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향해서 경배하고 그것을 향해서 예배하며 제사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것들이 우리를 그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낸 거짓된 신,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신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어서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이방의 풍속과 이방 사람의 규례를 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만을 온전히 붙들고 지키라고 행하였는데, 그 이스라엘은요, 이방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들의 삶의 스타일과 그들의 삶의 방식과 그 규례를 지켜 행하면서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것처럼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율례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거짓된 것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지켜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면 9절은 넣지 않았는데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서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이죠. 그들이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신당을 세우고 그 신당에서 자신들이 만든 그 신을 향하여서 그 자신들이 만든 신을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그 거짓된 신에게 분향하고 그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산당은 매우 상징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사람들도 산당하면은 많이 떠오르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 말씀 집회를 통해서 우리 강사 선교사님께서 한국의 기독교가 샤머니즘에 젖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당을 섬기고 무당을 찾는 그런 종교가 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 산당은 무당을 찾아가서 자신을 향한 복을 비는 그 기복신앙의 상징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어서 10절에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그곳에, 그 산당에서 자신들이 만든 그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족속들이 섬기는, 세상의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을, 그 우상을 섬기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11절에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과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 분향하여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들이 산당을 지을 때 뭐라고 지었냐면,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할 필요가 뭐가 있어. 우리 집 근처에 산당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한 그 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한 그 방식대로 제사라고 했는데 어떻게 다 그렇게 예배하고 어떻게 다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바쁘고 고단한데.
내 집에서 가까운 곳에 산당을 짓고 내가 편리한 시간에 내가 편리한 방법대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면 되지. 그러면서 만든 것이 산당이었다라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지은 그 산당에서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숭배하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풍요의 신을, 물질의 신을, 부요의 신을, 세상의 물질을 섬기며 숭배하는 그런 신앙 가운데 젖어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12절에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모든 성읍과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자신들을 위하여 지은 그 산당, 자신들을 위하여 지은 그 산당에서 자신들이 만든 그 신상을 향하여, 자신들이 만든 그 거짓된 신을 향하여 우상을 세우고 그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오늘 13절에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계속해서 선지자와 선견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돌이켜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라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려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례대로 행해라. 너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냐? 그 말씀대로 행해라. 다른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행하라라고 계속해서 증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14절에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 조상들의 목을 곧게 한 것과 같이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시는데도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목이 곧아져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당신 말하는 거 내가 다 알아. 무슨 말 하는지 다 안다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사냐?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이 옳은 것이고 그렇게 살아야 내가 손해보지 않고 이득을 보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 조상들이 목을 곧게 한 것처럼 그렇게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목을 곧게 하며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수많은 크리스찬이라 불리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을 곧게 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다 알고 나의 신앙생활이 옳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을 곧게 한 것처럼 자신들의 목을 곧게 하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하나님 앞에서 제거하시고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그 심판을 행하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던 18절 말씀을 보면 그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여호와께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는 것이죠. 아수르라는 이방을 통해서 그 나라를 아예 없애버리시는 겁니다.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남아있는 유다 지파, 곧 남왕국 유다 왕국은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더 괜찮고 옳게 행하였는가?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19절에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만든 관습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유다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이스라엘 것들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지 않고 자기들이 만든 그 금송아지에게 그 산당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지 않더니 잘됐다.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그 북이스라엘을 보며 조롱하고 욕하며 그들과는 다른 나는 그래도 하나님 잘 믿고 있지. 하나님 똑바로 안 믿는 저 이스라엘, 저 북이스라엘 것들보다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고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똑바로 예배하고 있지라고 생각하던 그 유다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그들도 역시 잘 살펴보니까 똑같이 산당을 짓고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만들고 주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20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시고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북이스라엘을 버리셔서 그 노략군의 손에 넘기셨다는 것은 그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하셨다라는 아수르의 손에 넘기셨다라는 말이에요. 실제로 6절의 말씀을 보면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포로로 사로잡아 끌어간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은 기원전 722년 혹은 723년에 이스라엘 왕 호세아 왕을 마지막으로 20절의 말씀을 보면 마침내 그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시는 일이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 결과로 오늘 23절의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로 사로잡혀가서 오늘날까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은 오늘날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꽤 시간이 지난 시점이라는 것이에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유다는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 되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고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것처럼 그 똑같은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아야 되는데 근데 남쪽의 유다가 결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그대로 그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쫓아내셨는데 오늘 남쪽 유다는 사실은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21절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쪼개지게 되었냐라는 것이죠. 솔로몬 왕의 범죄함으로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쪼개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을 통해서 그 북이스라엘을 만드셨는데 그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죄악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10개의 지파를 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그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내모라. 이제 이스라엘 족속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내용을 어제 새벽 그리고 어제 수요 예배 때 살펴보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자신들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산당을 세우며 그곳에서 자신들이 만든 그 우상을 섬기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것을 깨닫고 거기서 떠나서 돌이켜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죄악 가운데서 떠나지 않고 그 죄악을 행하더라라는 거죠. 왜 그래요? 그게 나를 더 잘 살게 해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살면 내가 더 만족하며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열왕기서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서 그들이 계속해서 그 죄악을 반복적으로 행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우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리우는 그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행한 죄를 따라 행하며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와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23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경고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엄히 명하신 대로 그들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이 내쫓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내쫓김을 당하고 남쪽 유다만 남아있는데 그 남쪽 유다조차도 그들도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이 행한 죄를 그대로 행하고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열왕기서를 우리가 끝까지 읽어 내려가면 그 열왕기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그 결말은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멸망하여 하나님 앞에 쫓기는 그런 심판을 당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게 하셔서 오늘날 교회에게 주시는 교훈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엄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가운데 교훈을 얻지 못하고 깨닫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죄악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신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허물어지게 하시고 없애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도 하나님은 몰아내실 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형식적인 교회, 유형의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들을 제거하시고, 아니 우리를 제거하시고 하나님께서 멸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남은 자들을 남겨두시고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 그 보편적인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지만 이 땅에 있는 유형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언제나 늘 교회를 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쫓아내시는 그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교회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이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산당과도 같이 우리가 만든 거짓된 신, 내가 만든 거짓된 다른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잘못된 믿음과 신앙생활과 예배를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참되고 바르신 하나님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8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양하죠.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나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섬겨야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열왕들이 계속해서 반복하였던 그 죄악처럼 자신들을 위하여 거짓된 신을 만들고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참되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만들어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내가 바라는 모양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그 다른 신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그 거짓된 신을 섬기며 그 거짓된 신에게 예배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잘못된 믿음과 신앙으로 여로보암의 죄악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그 죄악에서 떠나지 않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그들이
아수르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며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남쪽의 유다의 백성들은 그것을 교훈 삼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따르며 섬겼던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그 죄악을 범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것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우리도 이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도 그 가운데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말씀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지 못하며 그들이 행한 것과 동일한 죄악을 범하며 나 자신을 위하여 만든 거짓된 신을 섬기며 예배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잘못된 신앙 가운데 빠져들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종교적인 모습을 하나님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주님만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그 역사의 교훈을 하나님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교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두렵고 떨리는 일들을 바라보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 불리우는 주의 자녀들이라 불리우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범죄하며 하나님을 떠나갈 때 하나님 역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를 치시며 하나님께서 벌하시며 심판하실 수도 있음을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하나님 무릎 꿇게 하시며 주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겸손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뜻과 나의 이익과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며 행하는 그 모습과 그 삶의 방식을 따라 행하면서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저 멸망받은 북이스라엘보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착각하였던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주의 말씀의 증거자들을 통하여 증거하신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며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각각의 가정 저들의 기도의 제목과 필요를 주님 아시오니 채우시고 공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